지난 일주일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은사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평화 인사 나누고 계시죠? 예,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 매일 말씀 묵상을 그 마르코복음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아는 그 진행의 흐름에 맞추어서 거기에 나온 성구를 가지고 제가 주일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봉독해 드린 그 마르코복음 그 7장의 그 말씀도 바로 이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들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 내용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정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말씀 묵상 읽으셨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거기 있는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 사람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입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에서 들어가면 딱 한 번으로 나온다는 거죠. 마음까지 파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 마음에 있는 시기심, 악의, 질투, 비방,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신 말씀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음식은 깨끗하지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인들은 음식 문제에 관한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고 이거 뭐 제물로도 바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그걸 생활화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못하고 제물로 바치지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얼마만큼 철저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개신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캐톨릭 성경에는 마카베오 사마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유다가 시리아의 그 속국으로 있었을 때 거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다교를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교를 지키지 못하고 배교를 하라고 그러고 또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그러고 또 그 제물도 그 유다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바쳐라 이러면서 계속 탄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도 먹게 합니다. 절대로 이들은 안 먹거든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데려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마카베오 상에 보면은 그 7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내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이들이 끌려왔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 왕이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 자리에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네 목숨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7 아들이 한결같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지가 잘라주고 혀가 잘라주고 머리통이 껍질이 벗겨 죽이고 막 뜨거운 물에 데치고 이렇게 놀랄 만한 그런 그 탄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그 어머니마저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서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음식 문제는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이방인은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식물을 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이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갖던 모든 관념과 가치관,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사회 질서 와르르 무너뜨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유다인들 대상으로 먹인 기적사건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유다인이 아닙니다. 이방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갈릴레아 호수 쪽으로 돌아오셨다는데 그 호수 쪽의 서쪽은 갈릴레아 땅이라고 하지만 동쪽은 이방인 땅입니다. 이게 이방인 땅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또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7강주가 남지 않았습니까?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인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이방인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벌인 기적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뤘다? 그 당시 유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 그럴 정도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 그냥 현재의 우리 삶에 비춰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따질 것 없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다인이 자꾸 갈라지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안에 다 똑같은 자녀야.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까지도 다 포괄해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당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인들이 얼마나 이 음식의 규정법이 뼛속 깊이까지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지 유다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하더라도 음식 규정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가 이방인 선교를 할 때 바울로는 그런 거 다 무시했습니다. 무슨 유다교 율법을 왜 이방인들한테 강요해야 하느냐. 유다교 율법 지키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 선교 전략으로 이방인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방인에서 갈라디아서 그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유다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를 방문한 거예요. 왜 방문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에서는 이방인과 유다인들이 막 같이 밥을 먹는다네? 근데 유다교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음식도 깨끗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상 먹듯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교 음식 정결법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안 되지. 유다교 율법에 열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간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들다지작 놀래가지고 자기가 이방이라고 식사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 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르나바는 오랫동안 바울로와 함께 이방인 선교를 했던 선교사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바르나바조차도 베드로가 자리에 뜨니까 슬쩍 눈치 보서 그 자리에 떠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로가 엄청나게 질책을 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같이 밥을 먹는 밥상공동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중요하지만 바울로 사역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방인이나 이단이나 하나님 말씀 똑같다, 평등하다, 하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음식 기종 때문에 서로 이방인과 이단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로가 그냥 몇 번이고 강조했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아울러서 바울의 선교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로가 이방인 지역에 세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다인을 간신히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말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그것에 찬물을 딱 끼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엄청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거의 제약이라고 할 정도. 근데 저주받을 만한 제약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쓸 정도로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바울로가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로는 이 음식 문제 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것들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 바울로 서신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로는 무슨 모든 음식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있다고 생각하냐.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해, 예수님처럼. 그런데 또 바울로의 참 위대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하거든요. 자, 바울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원칙을 교회에 적용할 때는 엄청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자,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돼.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그거 따질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직도 그 음식 정결법을 외워가지고 아이고 이건 먹으면 큰일 나지. 이건 먹어서도 안 되고 저것도 먹어서도 안 되고 이것저것 음식을 따지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여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연히 자기 믿음이 강하니까 자기 믿음이 훨씬 자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우월감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월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그 음식 정결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가지고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 그 사람 믿음이 약한 것을 도리어 반가이 가지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리어 존중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음식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너도 그 음식이 깨끗하고 아무나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 행동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서 저건 잘못된 행동이 있고 내 행동만 옳다 하면서 그 사람 무시하는 행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의도를 보라는 거야.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의도를 보니까 저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존중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진보적인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진보적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식하다. 그러지 못한 사람을 잘못됐다고 비방하고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미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베개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역시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존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먹고 안 먹고 어떤 것이 정한 음식이고 부정한 음식이고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이 그게 하나님을 나라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진보하다 해서 드러내려는 나에게 있는 거냐 이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그 다음에 평화, 기쁨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네가 진보하다는 정책이나 진보하다는 생각이나 진보하다는 신앙관이나 에 의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로가 말하고 나가느냐
네가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행동이 말이야. 아니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봤을 때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넘어져 버린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거야. 내가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 믿음을 강하게 해줄까? 저 사람 믿음을 더욱더 변화시켜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행여나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을 거꾸로 틀는 역할을 한다면 그 행동하지 말아라. 그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강요를 해. 너 왜 그것을 안 먹고 그러냐?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먹은 것을 먹어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마음을 내키지 않아.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걸 이해하지 못해. 근데 이 사람이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하느나 좀 무식한 사람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억지로 받아먹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거다. 강요하지 말라.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이 말이 나와요. 야, 네가 나무 종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어? 아, 그건 주인이 알아서 일이여. 그 사람은 누구 거? 내 것 아니여. 그 사람은 누구 것이여? 주인 것이야. 그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알아서 변화시켜줄 건데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서고 넘어지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넘어지지 않게 서게 하시는 분은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네가 함부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고치려고 강요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고쳐? 나를 고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평화와 정의와 기쁨의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는 어떤 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내 강함을 그냥 막 하고 다른 사람들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게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 강한 자는 바울과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뭐냐? 자유를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자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다인을 만나면 유다인처럼 행동하고 자기는 율법을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무슨 근데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 자기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에 맞춰서 그 사람과 같이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남에게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어.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초점이라고. 그게 진정한 강자이다. 근데 실제로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인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빠질 수 있는 교만이 바로 의의 교만이에요. 나는 옳다. 저 사람은 그러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무섭다. 차라리 그러면 진보적인 정책이고 진보적인 사고고 진보적인 신앙과 같이 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취하려면 우리가 왜 진보적인 신앙과를 갔습니까? 더불어 함께 정말 희락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상이 도리어 사람들과 관계를 깨버려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해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진보적인 정책이 되고 진보인 신앙이 될 수 있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요 근래에
몇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속을 느낀 게, 아, 그렇구나.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행동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시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석학이에요. 영수도 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교수로 등용을 시켰어요. 아, 그런데 이 교수, 자기가 정말 월급을 주면서 이 등용된 교수들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안 해주는 거야. 자기는 막 나름대로 이만한 꿈, 원대한 꿈을 가지고 막 이 교수들과 함께 막 연구활동을 하고 이런 실적을 내고 막 이런 성과를 내고 한참 기대를 하고 뽑았는데 보니까 자기 양의 100분의 1도 안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갈리는 거예요. 너 왜 이거 못하느냐? 너 이렇게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만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그냥 영수 안 나오고 어디까지 이 사람이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져서 자기가 쓰러졌어. 약한 자는 약한 자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강요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 역량을 우리가 잘 끌어내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줬거든요. 그걸 끌어내도록 도와줘야지. 우리가 밖에서 가르치고 주입하고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막 내 욕심대로 막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잘못이라고 막 믿어주지 않고 불신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누구만 손해가 나면 나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로 그냥 뼈 빠지게 됐대요. 나중에 지금 몸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일구고 사업체를 하나 일궜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에요.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 이게 자꾸 아들한테 혼을 내고 뭐라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들과 자꾸 이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순간 깨달았대요. 내가 이러다가는 아들까지 잃어버리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면서 그냥 아들한테 맡겨버렸대요. 자기 사업체를 한번 지금 자기 여행 가는데 그냥 맡겨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역량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재산을 그 많은 읽었던 재산 다 잃어도 좋아. 다 잃어도 누구만을 잃지 말아야 해요? 아들만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딱 자식에게 딱 맡겼대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쉽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뼈 빠지게 버는 재산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보적이 당하는 사람, 내가 신앙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 특히 뭐 자수성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것을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고 그 잣대로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그 사람이 자기 역량에 맞춰서 자기가 그 발걸음에 맞춰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역할이고, 예수님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요 근래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그런 오류를 범해왔죠.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하나씩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변화돼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꿔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행여나 내 기준을 들이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강요하고 불신하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를 잘 성찰하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희락, 기쁨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평화를 도모하는 일, 사랑을 더욱더 많이 베푸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바울과 같은 자유함.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를 안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과 자유함과 인내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바칩니다. 아멘. 물질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물질보다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1초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 많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여기 결단하고 지금 여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날로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눔을 통해서 평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어려움 속에 있는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서 빨리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함으로써 이제는 물질 중심주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만나 이루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강건한 믿음으로 나날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자족하라는 바울의 그 말씀, 아프던 어려운 상황들, 무슨 문제가 있든 우리가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달려달려 진보하게 하옵소서. 주님, 일주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호 권사님 일주기를 맞이해서 또 우리 추모에게 드리러 합니다. 주님, 서 권사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아름다운 미소, 그 아름다운 마음,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안에 온전히 되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좀 싸우고 다녔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이 옛날에는 뭐 어서 한 분이라도 더 오셨으면 그런데 지금은 한 분이라도 많이 오면 부담이 된다는 생각들이 참 이상하네요. 자, 오늘 공동체의 삶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오후가 아니라 11시에 서민여 권사님 그 추모 예배가 거기가 어디죠? 이쪽 야외 공안당. 야외 공안당에서 추모 공안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5시에 해창 갯벌에서 전북 예수 살기 주체로 새만금 해수 유통 개신교 기도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 2도의 그런 규정을 지금 지키도록 우리 CS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소모임도 이번 주까지는 그 소모임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온라인으로 또 소모임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의 그 주일 예배가 9월 27일이고요. 남신도 예배가 원래는 다음 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미루어서 10월 첫 주로 남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는 역사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겠다고 다짐한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